오늘의 말씀은 부정의 처리와 죄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진영을 이제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진영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이게 좀 군사 편제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머무르는 그 지역의 거처에 대한 부분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영이 움직이고 그 진영에 거처가 생겨질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민수기는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각 지파마다 그 분배받는 땅이라든가 그 안에서도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너희들이 어떠한 법이라든가 어떠한 요소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에 있고 성전 중심으로 각 지파마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위치를 차지하는 그 안에서의 생활도 당연히 누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부정에 대한 부분과 죄에 대한 것, 이 부정에 대한 부분이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먼저 이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유출증, 그 다음에 이 주검으로 부정되게 된 자들이 레위기 13장 그리고 15장, 이제 15장 그리고 13장 3절, 이제 마지막 그 주검으로 된 것은 13장 3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사실상 레위기 13장에서 13장 전체가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되어지는 그 모든 규례들을 다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먼저 46절입니다. 46절을 보시면 46절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지금 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라는데, 여기서 피부에 나는 나병이다라고 말할 때 이 나병이 무조건 한센병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다 그냥 한센병, 문둥병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다라고 표현되는 거는요, 일종의 악성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병에 대한 것을 통칭해서 다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13장 47절 보시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은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지금 나병이 어디에 났대요? 의복에 났대요. 의복에 난 게 문둥병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에 나는 악성이 피부병뿐만 아니라 모든 곰팡이라든가 막 이런 그 전염이 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 나병이 뭐에도 나병 된다고 하면 벽돌에도 나병이 된대요. 집에 이제 흙벽돌인데 흙벽돌에 나병이 되면 그거 다 부셔야 돼요. 그 흙벽돌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그게 퍼져 있으면은 그 벽 전체를 다시 다 갈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릇 같은 경우도 그릇에 그런 하얀 이게 뭐 곰팡이점 같은 게 이렇게 생기면은 그 흙그릇 같은 경우는 다 깨버려야 되고요. 돌그릇 같은 경우는 이게 잘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부터 우리가 좀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한센병 한센병도 나병의 하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의 한 종류인 거고 모두가 다 나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나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 그게 문둥병인지 악성 피부병인지 솔직하게 잘 몰라요. 항상 이제 문둥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문둥병으로 의뢰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전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게 정확하게 오늘날의 한센병이냐 그런지는 몰라요 우리가.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레위기 15장 2절을 보시면 레위기 15장 2절에 15장에는 이제 유출병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 15장 전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출병에 대한 부분을 레위기 15장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본문에서 말했던 이 주검에 대한 부분도 레위기 아까 13장에 이제 레위기 13장 3절에서도 그 부분이 표현되거든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자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거는 이 부분이고요. 제가 다른데 잘못 읽었네요. 그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6절. 민수기 이제 9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지금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건 부지 중에 이제 시체를 닫거나 그런 경우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나병, 유출증, 그다음에 주검에 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우 저 부정한 사람, 저 더러운 사람,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 이런 형태로 부정이라고 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병이 광범위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실제 나병으로 됐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괜찮아져요. 괜찮아지고 나면은 그 사람이 다시 누구한테 검사 받습니까? 제사장한테 검사 받아가지고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예 딱 집어가지고 저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저거는 우리한테서 완전히 끊어져야 될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가 다시금 거룩하게 되고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와 연결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러는데 그 주검에 대한 부정, 그럼 이걸 좀 봐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레위기에서 쫙 나열되고 있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하지만 이 주검에 대한 부정을 얘기할 때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먹는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뭘 먹으면 안 돼요? 뭐 쪽발 갈라져야 되고,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건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쪽발이 갈라졌어도 뭐 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되새김질 안 하면 안 돼요.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배로 땅을 기는 거, 그리고 물에 이렇게 있는 이제 물에서 다니는 것도 미꾸라지처럼 바닥에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것들. 근데 그 중에서 비늘이 없는 애들,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물고기도 비늘이 있으면 먹어도 돼요. 비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이 주검, 오늘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주검에 대한 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뭐냐면 쪽발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말 발굽처럼 이렇게 딱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리와 원래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꼭 신발 신은 것처럼 보여요? 꼭 뭔가를 신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강아지 발 보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발 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한 우리 맨손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쪽발 안 갈라지잖아요. 근데 말이나 양이나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보면 딱 갈라진 게 뭔가 뭘 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땅에 직접 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적으로 흙이다, 물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밖에서 흙 밟고 가면은 정결 예식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뭘 닦아요? 발을 닦아요, 그죠?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뭘 없애는 거? 부정한 걸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반드시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뭐래요? 손과 발을 닦아요. 손으로 이제 흙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처럼 흙 만지기 어려워. 요즘에는 여기 3.1공원 보면은 일부러 흙발부라고 진흙 쫙 깔아놨잖아요. 저는 그거 싫던데. 그래서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밟았어요. 제 발에 흙 묻는 게 싫어요. 저는 도시남인 것 같아. 도시남. 흙 묻는 게 싫어요. 이게. 근데 보면 어르신들 막 흙 밟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로 씻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흙이 닿아지는 부분이 사실상 부정한 거예요. 왜요? 그러면 흙 닿는 게 부정한 게 그게 더럽고 막 추악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거를 볼 때 이 주검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흙에는 기본적으로 흙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메뚜기 같은 경우는 또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메뚜기는 먹어도 돼요. 메뚜기는 배가 땅에 닿는 것 같은데, 근데 두 발로 팔짝팔짝 뛰어다니니까 얘가 뭔가 이 땅에서 이제 분리되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몸에 땅을 막 묻히고 땅에 있는 것들을 묻히고 다닐 때 그 땅에 무슨 미생물이 됐든 곤충이 됐든 무언가의 사체가 썩어서 이루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땅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개미가 죽어가지고 썩었는데 거기에 개미가 썩어서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사체 주검을 내가 만졌을 때 부정하다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곤충들의 사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데 일부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말 그대로 쪽발 갈라진 거, 이게 굽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이 땅을 직접 닿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체 주검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주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해서 먹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생선도 비늘을 보면은요, 비늘은 꼭 어때요? 이게 옷 입은 것 같잖아요. 뭔가 갑옷 같은 거를 탁 입은 것 같잖아요. 실제로 우리 전쟁할 때 입는 갑옷이 뭘 형태로 하는 겁니까? 그 물고기 비늘 형태로 만들잖아요. 비늘 갑옷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 물고기가 물 안에도 진짜 미생물들이 막 다 죽어 있죠. 사실 그 물 안에 뿌옇고 그 플랑크톤 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냥 비늘이 없이 다니는 애들은 당연히 몸에 뭐가 닿은 거예요? 이 주검들이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것이 닿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비늘을 따가면 비늘은 그게 옷을 입어서 뭔가 그것과 분리되었다라는 이미지, 그런 인식으로서 그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는, 한 물에서 미꾸라지 썰고 붕어도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로 위생의 의미로 구분되는 거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같은 물에 있는데. 그 물이, 여러분, 미꾸라지가 사는 물이 깨끗한가요? 붕어가 사는 물이 깨끗한가요? 예? 붕어가 사는 물이 깨끗한가요? 같은 데 살아요, 걔네들. 걔네 같은 데 살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미꾸라지는 저기 연못 같은 데 많이 안 살고, 미꾸라지는 그 논두렁에 많이 살잖아요. 예? 시냇가에 많이 살거든요. 물이 자꾸만 갈려요. 엄밀히 따지면 미꾸라지가 주로 서식하는 데가 물은 더 깨끗해요. 근데 붕어는 어디 많이 살아요? 연못에 많이 살잖아요. 어떤 물이에요? 자꾸만 이게 새롭게 가는 물이에요? 그냥 그게 계속 묵은 물이에요? 묵은 물, 지저분한 거 많은 거에 붕어가 잘 살아요. 지저분한 거 많은 거. 왜 지저분한 거에 많을수록 먹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물의 수질로 따지면은 미꾸라지보다 붕어가 더 더러운 데 살아요. 근데 둘 다 비슷한 데 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더럽냐 깨끗하냐로 구분되는 거는 아닌 거죠. 예. 더럽냐 깨끗하냐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 볼 때 누가 왔는데 사람이 지저분하고 막 이래서 아우 저 부정한 사람, 그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뭐냐면, 이 주검과 닿았느냐가 닿은 것이 부정이고, 주검과 떨어진 것이 이제
부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 개념은 시체와 닿냐 안 닿냐, 죽음과 내가 밀접적으로 닿아 있냐 떨어져 있냐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과 닿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죄의 싹이 사망이죠. 그러면 내가 죄와 관계되어 있으면 나는 항상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과 닿아야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거죠, 오히려. 근데 누구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과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을 때는 우리는 그 죽음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우리를 더 이상 죄가,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죠. 그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지금 제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말했던 그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음식물들을 하나님이 이제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어도 된대요. 이제 먹으래요. 내가 뭐 한 거를, 내가 깨끗하다 말한 거를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망에 닿아 있느냐 닿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인식에서 이방인들은 사망에 놓여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부정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초대를 받아가서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생명으로 옮기신,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여진 자를 더 이상 부정하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려고 환상 가운데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색이 아주 초라해요. 행색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으로서 예배 자리에 오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갖냐면,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남을 판단할 때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판단합니까? 예? 자기 전공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저것도 못하는 거면 기도도 잘 못하고 뭣도 잘 못하고 아주 신앙생활 예배도 잘한다고 저러니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모르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악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부정한 것은 진영에서 나간다라는 것은 그 부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한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의 죄의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지만 그 죄의 요소가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 죄의 요소를 이 안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요소를 이 안에 두면 안 돼요. 죄의 요소를요, 우리 진영 안에 두면 안 돼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됐든 부정한 사람이라고 다 나가서 사형시키는 게 아닙니다. 쫓아내가지고 거기에서 막 다 학살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괜찮아지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 사람들을 버리거나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저주받은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내 죄악이 있어요. 내 안에 악한 죄악이 있으면 내 그 죄로 인하여 이 교회나 우리 가정이 더럽혀지도록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악한 욕망들이 있으면 그 욕망을 내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악한 욕망을 계속 표출하면 그 악한 욕망 때문에 그 가정도 교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고 거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이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불현듯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제일 들기 쉬운 게 이제 불륜 같은 걸 거예요. 음욕의 죄악이 들어와요. 근데 내 가정에서 이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음욕의 마음을 들어왔으면 바로 회개하고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에 이렇게 앉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애가 거기에다가 둥지를 튀게 내비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있어요. 아니 멋진 남자가 있어요. TV 보다가 멋있는 남자를 봤어요. 드라마에서 막 송중기 같이 요즘엔 차은우로 해야 돼. 차은우 같이 잘생긴 남자가 딱 있어요. 그러면 아우 잘생겼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우리 남편은 차은우 같지도 않고, 같을 수가 없죠. 차은우면 본인이랑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그렇게 자신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욕망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싹트지 못하도록, 그런 더러움이 있을 때, 부정한 것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회개해내는 거예요. 바로바로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우리의 가정 안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남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그 공동체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이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 이르시는 대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순종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일부러 요거는 좀 하나하나를 한 시간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사례만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죄에 대한 건데,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지금 속죄의 순양과 돌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의 순양과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속죄의 순양과 돌린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6장을 좀 보시면,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이제 5장부터 좀 보시면, 먼저 레위기 5장 5절입니다. 레위기 5장 5절. 레위기 5장 5절 보시면,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들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부분, 지금 이게 4장부터 5장 이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거든요. 속죄제에 대한 규례인데, 이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에 대한 정결함에 초점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5장 14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14절 보시면, 5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지금 뭘 드려요? 이거는 순양을 드리죠. 아까 속죄제 때는 순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순양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뭐냐면 아까 이 속죄제일 때와 속건제일 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일 때는 무슨 양을 드려요? 순양을 드려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속죄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속건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속건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8절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무슨 양이요? 순양과 함께 돌려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건제 얘기하는 겁니까? 속죄제 얘기하는 겁니까? 속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속건제를 얘기하는데 왜 지금 이 맥락에서 우리가 바로 지난주까지 사장할 때 주로 다뤘던 게 뭐예요? 성막을 옮기는 거잖아요. 성막 옮기는데 제사장들이 보자기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먼저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 기물 성물들을 다 싸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그거 옮기거나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 속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속건제 얘기할 때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상 앞에 4장에서 주로 다룬 게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뭐 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내용들, 죄가 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정의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손해를, 기본적으로 속건제는요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근데 이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막 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막 이런 마음이면 속건제일까요? 속죄제일까요? 이건 속죄제에 가깝죠. 속죄제에 해당하죠. 왜냐면 일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는 내가 죄를 지은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지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것을 생각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속죄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일에 있어서는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해야 되는 건데 아까 레위기 5장 14절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뭐예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이라는 것은 일부러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모르겠어도 죄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내가 모르고 죄 지은 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다 회개하고 내 힘으로 내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부분까지 우리의 죄의 모든 요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4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민수기 4장에서 말하겠던 이 물건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제사장이 막 물건을 쌌어요. 그리고 나서 고아짜손이 그 들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하려고 탁 폈는데 그 안에 성물 중에 뭐가 막 이렇게 깨졌거나 훼손이 됐어요. 그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제사장은 나는 잘 쌌대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 분명히 잘 쌌는데 저는 싼 그대로만 옮긴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깨트리려고 일부러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깨트리려고 하거나 만졌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분명히 무언가 손해가 되는 일은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누가 한지 몰라요. 부지 중에 된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를 하고 가다가 내가 이렇게 다리가 덜컹 하는 바람에 뭐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깨졌어요. 이게 부지 중이죠. 옮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는 부분, 자기가 이게 뭔가를 훼손한 걸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지 중이다. 뭔가를 훼손시켜서 부진 중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 그리고 그럴 때에 뭘로 그것을 속건제로 드린다고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드릴 때 어떻게 이걸 갚습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했어도 아니면 교회 성물에 손해를 끼쳤어도 당연히 교회 성물 그대로에 대한 부분을 갚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이니까 20%에 상응하는 것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내가 잘못한 것을 당연히 갚고 그거 원물에 대한 원래 가치를 당연히 갚는 거예요. 이 갚은 이후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 갚는 거예요. 이거 위로조예요. 위로에 대한 부분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성물, 성전에 바쳐진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님이 가끔 광고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광고에서도 우리 전기 아껴 써야 됩니다. 뭐 화장실 뭐 이렇게 교회 물품 같은 거 아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역할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될 잘못들을 범하지 않도록 지금 안전장치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쓰임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성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집에서는 좀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거 함부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 줄 알고 여기 교회에 있는 물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되어지지 않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건 제가 기증한 거예요. 헌금 낸 거 아니고 기증한 거예요. 기증은 헌금 아니에요? 기증도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낸 헌금 진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내가 헌금 낸 돈 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좀 휴지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내가 낸 헌금 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전기 좀 더 쓸 수도 있지. 그거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거는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거죠? 이 마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다가 내가 기증 좀 했어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둬요.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100% 하나님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더 많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으로서 헌금하는 내용을 가지고 구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을 절대로 함부로 훼손시키거나 그것들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도 아껴야 되는 거고 휴지 같은 것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끼는 마음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덜 낭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부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까 말했듯이 누가 잘못한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명확하게 안 드러난다니까요. 분명히 문제는 생겼어요. 분명히 손해는 났어요. 근데 아까 속죄제는 내가 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건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내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난지 저 사람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 같죠. 누가 책임질까요, 이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책임집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을 때 뻔뻔한 사람은 나 아니야, 내가 그랬을 리 없어, 걔네가 했을걸, 이러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민감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가치에서 보다 예민한 사람이 내가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잘못되어진, 이게 훼손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더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한 사람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클까요, 안 클까요? 더 크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막 아유 빨빨거리면서 뭐 교회 일 있다고 맨날 교회 일한다고 막 저러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교회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일하시는 그분 있죠?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요. 그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건데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 앞에 손해되지 않도록 내가 해야지. 결국 그것 때문에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야 될까? 내가 해야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 직분을 주는 것도 직분을 줄 때 당연히 교회 출석부터 해가지고 헌금이라든가 11조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1조를 누가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헌신을 누가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맥락, 요 원리 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누가 한지 모르겠는데 항상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민한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 이 속건제의 개념에서 마음의 찔림에 있는 사람이 아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랬지가 아니라 다 죄인이에요. 근데 다 죄인인데 적어도 제발이라도 저리는 죄인은 난 거지. 죄인인데 뻔뻔하기까지 한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유 도둑이 제발 저린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발이 무감각한 거예요. 무딘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도 감각이 무디고 마비가 돼가지고 다리가 저리지도 않아요. 나는 안 저려. 안 저리죠. 마비돼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민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민한 신앙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이웃사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레위기 6장에서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이웃의 물건을 속였거나 맡은 것을 도적질했거나 그것을 그것을 그랬을 때 그것의 5분의 1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주고 여호와께 가져오되 흠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바친다라는 게 아까 성물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뭐에 대해서도요? 이웃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이렇게 이 잘못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속건제는 내가 모르고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속상했을 그것까지 더해서 그 원래 갚아야 될 거 주는 것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관계 회복할 때 미안해,
이거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위로받을 5분의 1을 한 것이 별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그래 20% 내가 더 줄게 이거 지금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뭐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풀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줬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막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마침 뭐가 생각나요?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것, 다툰 게 딱 생각나면 화목제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가서 화목부터 하는 거예요. 화목에 대한 부분으로서 만약에 속건제가 필요하면 속건제 먼저 드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에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원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작동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속건제라는 것은 단지 제사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회복까지 회복까지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 사람의 마음의 회복, 회복까지도 완전히 잘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셨던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갚았으니까 땡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돈을 안 갚으니까 돈 받을 사람이 돈 좀 갚으라고 독촉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빌려줄 돈도 없지만 여러분 독촉 안 하실 거예요? 돈 좀 꺼야겠네. 다들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독촉할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내가 독촉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촉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자기가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돈 딱 갚을 때 야 옛다 씨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임마. 아유 그거 가지고 겁나게 유세 떠내 그러면서 딱 하면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럼 이 속건제의 원칙에 따르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전혀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독촉하느라고 그 사람이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갚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상의 20%도 위로하는 마음. 그러니까 돈만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말 위로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늦어져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줘서 고맙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까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갚으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얘다 이러면 그 진짜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이걸 우리가 그 원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요소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다 이루셨음을 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요?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음을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참된 속죄제요, 참된 속건제.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모든 이 손해들, 누가 손해 봤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해 보신 손해에 대한 부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배상하고도 남는 참된 속죄일 뿐만 아니라 참된 속건에 대한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다 갚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진영을 짜면 그 진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나라가 당연히 지켜나가야 되는 원칙에 대한 부분을 지금 5장부터 하나하나 나열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민교육이에요. 국민교육. 누구 국민교육?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 국민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오늘날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알고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